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성례식을 갖습니다. 학습셀 입교식, 이 입교식이 3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중에는 성찬식을 설교 후에 이렇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못해요. 주로 2번, 많이 하는 교회가 1년에 4번 정도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마다 성찬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찬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셨고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찢겨지신 몸과 그 피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흔히 이제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찬을 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례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성찬은 굉장히 은혜로운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의 교리로 이 카톨릭의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제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화채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일각에서 그저 성찬은 기념 정도일 뿐이다, 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기념설을 주장하면서 약간 격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흔히 영적 임재설, 우리 성찬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우리의 분명한 교리를 여러분 진술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을 지지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하시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실제의 임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셨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비틀다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실상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좀 작은 소동, 성찬에 관한 이 작은 소동을 통하여서 이 성찬에 있어야만 됐던 또 다른 교회론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중요한 복음적인 예식이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 근데 이 문제가 다소간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시작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교회가 모였는데 이게 지금 이익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해롭다, 모임이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22절까지만 보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찬을 행했던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칭찬하기 힘들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지금 22절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34절까지에 있었던 성찬에 관한 작은 소동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지금 이런 시간이기는 하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사실 지금 우리의 형태와는 상당히 많이 좀 달랐어요. 몇 가지 점에서 달랐는데 이제 오늘 그것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와 함께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면서 식사를 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이제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불과 얼마 전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11명의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각 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 이 무역과 상업이 성행했던 무역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인종도 달랐고요, 계급도 달랐고, 그때는 철저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 기억나시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행했다는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에서 성찬과 식사가 지금처럼 우리가 예식으로 지키는 것처럼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았던 그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하지만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성찬에 관한 작은 소동과 또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식사가 약간 혼용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모든 예배 때 빵과 포도주를 그들이 나누면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인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소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지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교회 문화를 비추어서 이 11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오늘과도 같은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입에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하라 마라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말로는 뭡니까? 여기 월곡로 42번지를 뭐라고 말하죠? 이 건물을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예배당 가자 하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정의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는 이 예배의 모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이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주일마다 혹은 안식일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열어두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이 한 성도의 가정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서 예배하고는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예배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준 성도의 집이 좀 넓은 집이었어야 됐겠죠? 그러죠? 소수들 중에 이제 그런 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도는 넉넉한 성도였겠습니까? 쪼들리는 성도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래도 널찍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마가의 집이 기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빌려주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은 상당히 널찍한 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예배 장소로 활용토록 했던 그 집들은 주로 소수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조금 넉넉한 여유가 있는 집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배 장소로 활용해 주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한 집에서, 이것은 여러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주로 한두 집 정도를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한두 집에만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담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점이 부담이 됩니까? 집을 내어놓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아까 예배 때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찬과 더불어 식사까지도 거의 매 주마다 있어요. 지금 우리야 여기 식당이 있어서 식당 봉사자들께서 그것도 힘드시긴 하시죠. 돌아가시면서 이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주고 빵과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성찬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이제 음식을 십시일반 싸우기로 한 겁니다. 누구는 빵을 가져오시고, 누구는 고기를 가져오고, 누구는 버터를 가지고 오고, 누구는 물에 해당되는 포도주를 담당해서 가져오시고, 이런 식의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일종의 구분이 생겨나게 됐겠죠? 이렇게 음식을 맡은 사람들도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교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맡은 분들이 만들어서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곤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예배의 문화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당시의 사회 구조가 어땠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기록을 보면요,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인근의 그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은 소위 하류층이 약 75%로 구성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노예 생활과 종생활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들이 갖는 인권 등,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 등에 관한 의식은 그때 당시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상류계층에 예속되어져, 그러니까 종으로 예속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한 번에 깨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교회 구성원의 75%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집단 내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아마도 75% 이상, 약 80%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성을 하면서 이루어진 공동체, 여러 종류의 사람들, 또 인종도 조금 다양했을 테고요. 고린도 교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과 식사의 자리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배경에 의하면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 사람들은 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앞에 이렇게 우리 성찬 볼을 준비하고 이제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듯이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지금처럼 토요일 주일 쉬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죠. 예배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헐레벌떡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치 않게 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 이제 파당의 문제, 이제 분쟁의 문제가 성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어떤 형태가 됐겠어요? 집과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이제 차곡차곡 넓지 않은 공간에서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쭉 하는데 앞자리로부터 뒷자리가 의도하지 않게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구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예배의 형태와 성찬의 형태가 너무너무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집 안쪽 자리로부터, 즉 이 음식이 쌓여 있는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상류층, 중간, 하급계층, 그리고 아마도 조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 문 밖으로 밀려나서 문 열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구도가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솔직히 이해될 수,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배가 매주 진행이 되어지고 이것이 관습으로 굳어지면서 성찬이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에 아까 그 21절에 등장하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취하였다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문제인 겁니까? 자연스럽게 성찬과 식사가 진행되면서 그때 당시에 성찬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어요? 지금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빵을 사오셔가지고 전부 다 정성스럽게 직각으로 빵을 잘 자르셨어요. 좀 이따 여러분 이제 빵을 나누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근데 초대교회의 성찬에 빵을 나누는 형태는 그 형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큰 빵 하나를 앞에서부터 돌려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찬의 원형이었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몇몇 교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큰 빵을 앞에서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럼 뒤로 돌립니다. 그럼 조금씩 뜯어서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빵을 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제 우리도 여유만 된다면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게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앞에서부터 빵을 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 빵을 떼는 사람이 그저 은혜롭게 빵을 떼다가 보니까 중간쯤 가면서 빵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죠. 뒤로 갈수록 성찬에 참여하고는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발생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빵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는 주로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너희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가난하여서 예배의 정시에 헐레벌떡 뛰어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 기록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헐레벌떡 교회로 왔던 사람이 예배에 간신히 시간을 맞춰 왔는데 예배 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는 하나 빵을 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앞에 부한 사람들의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소간 진행이 되면서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이 문제가 되어졌고 끝내 성만찬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 마당 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고단하고 이 사회적인 이 엄중한 구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위로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왔더니만
어떻게 된 겁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식사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여유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먹는 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지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쭉 이제 둘러가지고 특징들을 이제 막 연구를 통해서 뽑아냅니다. 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롭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로운 식당이 있는 교회래요. 은혜로운 식당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식사를 나눌 때는 조금 은혜롭게 풍성하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은혜로운 점심 식사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먹는 것 가지고는 이게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넘어가서 33절 볼까요? 33절 보시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는 이 말의 배경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마지막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시작하고 뒤쪽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빵이 부족하지 않도록 앞쪽에서부터 배려하여서 이것을 준비하여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의도치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의도치 않았더라도 결과는 똑같죠.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성찬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서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려면 성찬 다 그만둬.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어떤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잘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본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렇지 않겠죠. 자, 이 성찬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건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사실상 그 뒤에는 묵직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행위는 그 사람의 가치로부터 등장하잖아요.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모든 실천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발단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 삼위일체적인 관점으로 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성찬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통하여서 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함의가 뭘까요? 숨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집주인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사실 목사인 저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앞에 성찬을 준비했던 고린도 교회의 다소간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힘센 사람의 집도 아니고요. 목소리 센 사람의 집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집도 아니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이것은 너무 많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려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 우리 성도를 각각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연스럽게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성찬의 개념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사건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몸이요 지체로 보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런 예를 들게요. 어제 제가 김장을 하는 모습을 금요일 토요일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칼을 가지고 막 양파로 또 써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은혜롭게 잘 맞췄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을 뺐어요. 그랬더니 더 힘 있는 오른쪽 손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자식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감싸줘 마라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 배워보신 분들 한 번씩은 다 배워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오른손이 가서 왼손을 감싸줘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왜 가능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조직체.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를 조직이라 말하지 않아요. 조직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가 뭐죠? 예를 들어서 기계에 부품이 있습니다. 나사가 달면요, 바꿔 끼는 거. 이게 조직인 겁니다. 조직이에요. 일본, 특별히 이제 기업이 그랬습니다. 기업.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뭔가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자로 갈자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거는. 그죠? 조직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왼쪽 이 팔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이 오른손에 비해서 왼쪽 팔이 저는 힘이 좀 많이 약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불균형이 저는 그렇고, 저는 어깨도 이쪽은 좀 처져 있고 이쪽은 올라가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 운동을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왼쪽 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팔을 빼요. 모아놓음에 팔을 낍니다. 퉁퉁하니 괜찮아요. 힘도 세고 손도 굵직하고 괜찮아 보이네. 바꿔 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유기체는 온몸의 생명이 공유되고 교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가 넘어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가 저주받았어. 이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조직체예요. 조직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유물론적인 관점이에요.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게 되겠죠. S그룹, L그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생산성을 위해서 때로는. 근데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저 형제의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이고 목사의 허물이에요. 형제의 약함은 우리 장로님들의 약함이셔야 됩니다. 이게 성찬 예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주님의 우리 개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강한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성찬 예식, 보이는 복음을 누리다가 본인들이 한 몸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 비기는 거예요. 다 비기는 겁니다. 그렇지. 당신도 성찬이 필요했던 사람, 나도 성찬이 필요했던 사람 다 비기네. 주님의 그 구원 앞에 다 진노 아래 있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의 장소, 공동체의 고백의 장소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11장 3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일까요? 약한 자들을 떼어놓고 교회는 효율만을 앞세우지 말고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 번째 관점이 남겨져 있죠. 교회론적인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아져 있죠. 이것에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가치를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꼭 먼저는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종암제일교회 교우들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그렇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서로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놀라운 가치를 품으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